문화에 비유해서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도 못 남겼어요. 근데 그게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10문화만 남긴 사람에게는 10골, 5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5골, 이렇게 차등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이 세상에서도 뭐 상급에 주어지기는 하는데, 저 하늘 날아가서도 차등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선생들은 천국에 가면 차등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천국에는 차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미혹에 빠져 있어요. 넘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그 비판적 사고의 부재. 뭐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비판한다라는 비판이 아니에요. 분석적인 사고 체계가 적었어. 비판적 사고의 부재. 한자로만 쓰면. 그 다음에 그 복잡하고 미묘하거나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부정하는 반지성적인, 지성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뭔가를 면밀하게 사고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성급하게 단순한 논리로 결론을 내버립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게 되면 천국에 무슨 차등이 있어 그러면 듣는 사람도 맞아 무슨 천국에 차등이 있어 이거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항상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성급한 어수룩하고 단순한 논리로 결론을 내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잘 전문에 미혹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생각 때문에 천국에서 차등이 없는 줄 안다라는 것을 말씀을 쭉 드릴 거예요. 짧은 생각 때문에. 오늘 제목이 천국에서는 차등이 없는 줄 아는 무지한 선생들 이랬는데 짧은 생각이 뭡니까? 길게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충분히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짧은 생각으로 천국에서는 차등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지한 선생들에 대해서 쭉 보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천국에서는 차등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지한 선생들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이 이 땅에서 추구한 만큼 천국에서 차등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월급 줄게. 한 달 열심히 일하면 1억을 주겠다 그러면 아마 온 세상 사람들이 그 회사로 몰려갈 거예요. 근데 천국에도 돈이 있다라는 문화의 비유예요. 문화의 비유가 영적인 돈이에요, 돈. 영적인 돈이 뭐냐 그러면 성령의 열매일 수도 있고 역량의 증가일 수도 있어요. 이게 분명히 있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짧은 생각으로 없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나쁜 선생들이 교회죠, 교회. 나쁜 선생들이 불쌍한 사람들의 재물과 시간과 노력과 그들의 인생을 갈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돈을 한 문화씩 주고 멀리 떠났다가 와서 정산하는데
돈 벌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박살이 나고 돈 번 사람은 상급 준다는 이 이야기가 유치하게 들리는 거예요. 세상적일 수가 없다. 거기는 천국은 하고. 여기서 끝난다. 여기 세상적일 수 없다. 여기서 끝난다라는 거. 그들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자기들이 누리기 위해서 틀린 신학을 만들어낸 사람들이다. 그러면 또 여기에 또 단순한 사람들은 막 엄청난 숫자가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거기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는 차등이 없고 상급은 천국에서 받는 뭔가가 아닌 모든 기독교인이 받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벌써 이 말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 가슴속에 울렁하지 않았어요? 아멘이 나오려고? 여러분 듣기 좋은 이야기라고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듣기 싫은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상급이다 하는 이 단어, 보상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월급, 페이, 대가, 보상 등등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쓰인 경우는 많지 않아요. 사람이 뭔가를 한 것에 대한 거에 주어지는 보상을 뜻합니다. 천국에 보상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도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주기도 합니다. 너 아버지가 자비로운 것 같이 너도 자비로워라. 너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 원수로 사랑하라. 그러면 상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상이 이 단어예요, 이 단어. 아니, 사랑의 열매, 자비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 맺어가지고 그걸 행하는데도 상이 있다 그럴 판이니. 저기는 상 주는 곳이야, 정말.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의 숫자에 차이가 없을까요? 부부 사이에도 차이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두 사람을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한 게 아니에요.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맞도록. 근데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가장 안 맞는 사람이다. 벌써 해봐.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 사이다. 응? 거기에서 고통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 맺히는 환경은 다 피해버리고 열매 맺는 환경 다 피하는 사람하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도 이것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겨서 열매를 맺어보겠다. 사랑의 열매, 자비의 열매 이런 걸 오래 참음의 열매 이걸 맺어보겠다고 기도하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없을까요? 여기서만 차이 있죠. 이래 또 그럼 여기서 왜 해요? 성화를 수수는 여기서 용사는 여기서 끝나요. 여기가 밭이라 그러죠. 이 세상에 임한 천국은 밭이에요. 밭.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하나는 어떤 사람은 100배라고 예수님께서 좀 읽어요.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다르잖아요. 숫자가. 영양의 차이는 없을까요? 오늘 읽었잖아요. 문화에 처음에 똑같이 받았어요. 한 문화씩. 결과가 달랐잖아요. 그게 여기서 끝나고 하늘나라 가면 똑같다고요? 그게 자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리 그러면 또 이제 세상 사고방식으로 짧은 생각으로 뒤에 나오는데 여러분 짧은 생각으로 자리에 놓고 나 좀 이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들으면 또 자리 높은 자리 갖고 싶지도 않아요. 자세히 알면.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 숫자도 같고 너 100개 내 100개 저 사람 100개 막 이렇게 되나? 100배예요. 100배 자기가 받은 것에. 저 천국 갔더니, 죽어서 갔더니, 영양이 똑같더라. 영양이 증대한 것이. 천만의 말씀. 여러분, 여기서도 속장도 10명면 10명 다 영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자라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어요. 그게 영양이에요, 영양. 이럴 경우에 이 속도원한테 어떻게 해야지가 영양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집에서도 똑같아요.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도 같고 영양의 정대도 다 똑같이 돼 있고 저 가보니까 말이지 상도 같더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성령의 열매 30배, 60배, 100배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문화에 비유해서 다 상급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어요. 뭐가 달라요? 한 사람은 10배 남겨서 10곡을 받았고 한 사람은 5배 받아가지고 5곡을 다르잖아요. 차등이 있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10골 건세를 차지하라. 둘째가 와서 5문화 만들었나이다. 그에게도 이르되 5골 차지하라. 또 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문화 그냥 갖고 가세요. 수건에 싸두었나이다. 곁에 서는 자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들이 이미 이 사람은 10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천국에서는 무릇 있는 자는 이 땅이만 천국에 이건 지금 제 이야기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려요. 이거를 왜 모르는 거예요? 왜 천국에 차등이 없다 그러면 10문화, 5문화의 보상이 다르고 왜 하나밖에 없는 애 거 뺏어가지고 왜 엄청나게 가진 자한테 주는 이 엄청난 차등이 벌어지게 왜 합니까? 그러니 천국에서는 차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차등이 있는가 연구를 해봐야 되는 그때부터는. 무조건 단순 빵이라고 그래요. 세상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 차등이 있지 하고 물어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왜 어떤 선생들은 천국에서는 차등이 없다고 주장할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짧은 생각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인본주의가 뭡니까?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글을 쓰고 하잖아요.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인본주의 사상과 짧은 생각 때문에. 짧은 생각이라는 것은 비판적 사고의 부재와 복잡성을 무시하는 지성적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면밀하게 사고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어떤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단순하고 어수룩한 논리로 성급한 결론을 낸다 하고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정리해가지고. 다 이래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교만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이거 아무도 모를 거야, 나만 알아. 막 이러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단순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상이라는 이야기, 보상, 상급, 페이, 영어로 월급, 대가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 자주 나오는데 왜 어떤 선생들은 천국에서는 상급에 대한 차등이 없다. 상이 천국 가가지고 무슨 그거는 상을 말하는 게 아니야.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들어본 적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모두 다 평등하게 갖는 영생을 뜻하는 거야.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냐 그러면 사람 위주로 생각하는 인본주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짧은 생각 때문에 짧은 생각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배운 사람이 성경보다도 그 짧은 생각으로 말한 단순한 논리에 빠져들어간다는 사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뭐,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어때요? 다 빠져들어가 버려요, 거기에. 다 단순하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가장 단순한 2단이 가장 단순해요. 거기 사람이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제일 많이 가 있지는 않지만.
짧은 생각에서 나온 단순한 논리, 단순이라고 하는, 세상 말로 좀 단순빵인 천국의 차등이 어디 있을 수 있어? 라는 이 외침에, 그렇지, 천국에 뭐 차등이 있다는 게 말이 돼. 그게 하나님의 은혜냐? 이러면서 맞장구 치면서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선성으로 부름받지 않았는데 스스로 선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소명을 받고 가야죠, 소명을. 은사라는 게 있는데. 심각한 것은 짧은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굉장히 교만해요. 그런 단순한 논리가 상당한 수준인 줄 압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도 상당한 줄 알아요. 왜? 너무 단순한데 자꾸 맞다고 이야기하고 틀린 것 같은데 맞다고 이야기하니까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고 그대로 들으세요. 10문 하나 남기면 10꼬리고 5문 하나 남기면 5꼬리예요. 오늘 이 주제하고는 상관없는데 짧은 생각의 예를 하나 보게 되면 몇백 년 전에 서양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그 신학을 맹신하는 거예요. 맹종하고. 왜? 짧은 생각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뭐가 되어 있을까요? 사대주의 사상. 사대주의 사상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다른 유명세가 있는 사람의 사상을 갖다가 맹신하는 것을 사대주의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념하고 모여가지고 기념회를 하고 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별 일을 다 하고 별 학회를 다 만들고. 그러니까 한국의 많은 교회가 신학적 사대주의로 인해서 옛날 유럽 신학자들의 신학을 성경보다 더 믿습니다. 자꾸 그것이 강화되고 강화돼가지고 이제는 당연시 돼버렸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사대주의 사상 때문에. 자기 거는 무시하고 남의 거는 갖다가 대단하게 보는. 여러분, 사람을 신봉하는 걸 없애려고 제가 이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무지한 신학을 맹신하는 바람에 율법과 복음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어디에 프레임에 갇혀 튀어버리냐 하면 알미니우스다. 칼빈주의다, 알미니우스주의다라는, 알미니안이다라는 이 프레임을 씌워버려요. 근데 그 프레임은 지구가 완전히 끝이 없이 지평선이 수평으로 간다라고 생각했던 고대인들이 만약 있다고 쳐봐요. 그들이 그것을 전제로 싸우는 주제를 가지고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안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다시 그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알미니우스가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짧은 생각을 하면 이렇게 빠져들어가요. 맹신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어떤 짧은 생각들이 천국에는 차등이 없다고 생각하도록 했을까? 그 사람들은 어떤 짧은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는 차등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을까? 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첫 번째는 천국에는 차등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상이라는 것은 행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상이라는 것이 행위에 대한 건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의 공로와 의에 대한 상인 줄로만 아는 거예요. 상은 그거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주는 것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 틀린 것이야. 그러니까 상 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사람이 뭔가 한 거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상을 줘? 그거는 이미 복음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이 짧은 생각 때문에 천국에는 상의 차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어수룩하게 하는 거예요. 어수룩하게, 대강, 짧게, 면밀하게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대강 알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익한 종,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뭔가를 한 무익한 정도 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언제 거기 상이 있다고 그러냐? 와가지고 밥상 차리라 그랬지. 아니에요. 또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유익한 종, 자기가 인간이 뭔가 스스로 가치가 있는 것을 창출해내가지고 거기에 대가를 받는 것은 금지하고 있어요. 그거는 율법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 그걸로 금지하니까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니까 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에 무익한 종,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봐서 사람이 뭔가를 하는데도 상을 줘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거야. 근데 성경에 다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다 그거예요. 자, 예를 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받았어요. 아,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이 한 뜻이구나. 근데 난 능력이 없는데 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게 됐어요, 뭔가를. 지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수고도 하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상을 줘요. 자, 와이프하고 싸웠어요. 근데 미칠 것 같아. 머리가 돌 것 같아. 우리 와이프를 왜 저럴까?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나는 지혜가 안 오는데요. 설교에 기도해 보세요. 설교에서 옵니다. 그럼 그거를 받아요. 받아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그게 성령의 열매가 자라는 거예요. 받았어. 그것을 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거기 상을 줘요. 그게 자기 스스로 한 겁니까? 이런 비밀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서 멸류관은 하나님께 들릴지라도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매일 하나만 알아가지고 멸류관은 하나님께 드린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만 알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무익한 종이 뭔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준다는 사실은 성경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껍질이 그 위를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성급하게 판단 내리기 때문에. 성경에서 모든 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한 것에 대한 상이에요. 인간 스스로 한 것에 대해서 상 달라고 그러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천국에 차등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까? 그 이유는 평등과 차등이라는 말이, 평등은 좋은 거잖아요. 차등이라는 말이 충돌하는 줄 아는 거예요. 평등이라는 말과 차등이라는 말이 충돌한 줄 알기 때문에 차등은 나쁜 건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은 다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게 차등이 없지가 이제 짧은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다 평등해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차등이 있어요. 뭐 자기가 한 것에 대한 그거를 뭐냐 그러면 귀에는 균등하다는 것이 평등해요. 자기가 한 만큼 준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건 차등인데 그것은 그거를 공평이라 그래요. 공평. 차등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뒤에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평등도 있고 이 세상에서 한 만큼의 차등도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모든 기독교는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평안과 행복과 복지에 있어서는 동등해요. 평안과 행복과 복지에 있어서는. 직임과 직무는 달라도. 높고 낮음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성경에서는. 너가 어디 가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이건 세상적으로 볼 때 높은 자리지요. 좀 이따 말씀을 더 자세히 들을 거고. 야간에 이 땅에서 헌신한 만큼 받은 하나님의 보상과 평등은 아무 상관이 충돌을 안 해요. 똑같이 기회를 균등하게 준 걸 평등하게 기회를 줬다. 그 다음부터는 너가 하기에 달려있다요. 그거를 안 하면 공평하지 못한 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자, 천국 가봤더니,
성령의 열매가 다 똑같으네, 열 숫자가. 영양이 다 똑같으네? 그러면 성경 그렇게 잘못 본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지. 왜 달란트 비유도 있으면 문화의 비유 왜 그런 게 왜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에 차등이 없는 것, 누구나 다 똑같이 줘버리는 그거를 평등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행한 만큼 대가받는 것이 천국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책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이게 어떤 문제에 있어서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어리숙한 짧은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에서는 차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차등이 차별인 줄 아는 거예요. 차등과 차별은 다른 단어예요. 차등을 차별하는 줄 아는 거예요. 차등을. 차별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차별. 그렇잖아요. 인종차별. 차별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차등은 부정적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단어인 줄 아는 거예요. 차등이. 그렇지만 무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쓰니까. 차등과 차별은 다른 의미의 다른 단어라는 것은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똑같은 단어인 줄 짧게 생각하니까 성급한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네 번째는 천국에 차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리의 높고 낮음에 대한 짧은 생각이에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밑에 사람 막 부리고 권세가 더 있고 밑에 사람보다도 뭔가가 이런 걸 하도 봐왔기 때문에 천국에도 그런 줄 알고 천국에서 10골을 다스린다, 5골을 다스리는 그 자리에 갔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근데 천국의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짧은 생각으로. 천국에는 높다라는 자리, 세상에서 말하는 높다라는 자리는 종 같은 낮은 자리의 자리예요. 수없이 섬겨야 되는 자리. 이 심장이 평생을 이 몸을 위해 가지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뜁니다. 이게 큰 자예요. 제일 많이 섬기는 자가. 이 친구가 멈춰버리면 그날이 죽는 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심장 멈춘 데 살 수 있는 사람. 천국의 자리는 그런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러자 큰 사람 되고 싶어요? 여기서 제일 섬기는 사람 되세요? 다 도망가 버린다 그러잖아요. 자기, 이제 아는 거지. 그걸 알면, 평등이라는 건 사실 있고 자리에 높고 낮음인데 일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차이네. 섬기는 정도의 차이네. 그래 버리게 되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았다. 차등이 있어. 천국에서는 도리어 높은 자리가 종과 같은 사람들의 자리니까 낮은 자리예요, 사실은. 이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높낮음이 없어요, 사실은. 얼마나 성김이 많느냐 저거네 차이죠. 그러니까 천국에는 높은 자리일수록 섬기는 사람이고 낮은 자리일수록 섬김 받는 사람이에요. 섬김의 정도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자세히 이야기했는데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왕들은 강제로 백성을 다스린다 힘으로,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백성의 은인으로 행사한다. 내가 이렇게 잘해준 거야 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고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뜻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온 기독교 세계가. 교회를 보세요, 교회. 교회가 가장 꼭 노동력을 뜻하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머리를 쓰든 노동력이든 간에 남한테 서비스하고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이 큰 사람이에요. 차등이 있다니까요, 하늘나라 가면.
자리가 달라요. 교회에서도 환하게 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거짓 선생이 엉터리 이야기를 했으니 반장하는 거예요. 정말 듣고 있으면. 그래서 설교를 준비 안 할 수가 없어. 마지막 세 번째, 천국에서는 차등이 없는 줄 아는 사람은 수익과 열매 난계라는 말씀을 틀리게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머릿속에는 차등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문화에 비유해서 아무리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그냥 읽기만 하면 알 수 있도록 그럴 정도로 쉬운 말로 수익을 남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문화 줬는데 열 문화 남겼는데 10골 줬다. 한 문화 줬는데 5배 남겼는데 5골 줬다. 이게 누구나 들으면 읽으면 금방 알 수 있는 이 쉬운 이야기. 아주 분명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야기했을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제발 하나님의 소원의 소원. 얘들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한다. 너네가 큰 자리, 큰 사람 되기 싫지, 일하기 싫어서 그래도 큰 사람이 되면 나하고 가깝고 영광스러운 거야, 하늘나라에서. 그걸 해. 이렇게 외치거든. 산거 죽게 별 이야기 다 했는데 가짜 이 선생들이 아니야 해버리니까 애통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수익을 남겨야 한다는 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이야기하셨는데, 짧은 생각 가진 사람들은 정말 황당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사실 수익을 목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해버려요. 차등이 없다라고 하는 선생들은 모두 문화에 비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수익을 남기라는 뜻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느냐,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느냐, 아니면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보느냐를 보기 위해 하나님의 관계를 보기 위해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어떤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신 이야기야. 이렇게 바꿔버려요. 다 넘어갑니다. 이게 뭘까요? 사탄은 다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는 맞는데 하나는 틀려요. 그래가지고 목적을 잃어버려요. 수익을 안 남기도록. 어디가 맞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수익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왜 짧은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수익을 반드시 남기게 된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짧은 생각입니다. 성경은 문화의 비유는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믿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냥 다 죽게를 이야기한 거예요. 문화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수익을 반드시 남기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너가 하나님을 무자비한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보게 되면 너가 쎄빠지게 고생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애는 열매를 못 맺고 수익을 못 남겨. 관계와 수익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분리시켜서 이야기하는 거. 결국은 수익 못 남기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천국에 차등이 있으면 평등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율법과 복음을 그것도 어렴풋이 알아가지고.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익을 남길 수밖에 없고 수익이 목적이어야 수익이 목적인데 너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그 수익이 창출되라는 의 비밀, 정말 복음의 비밀 중에 비밀을 모르니까. 이 말은 여러분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고 수액을 빨아먹으면 열매 맺어라는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해석해야 되냐 그러면 야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의 목적은 열매가 목적이 않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목적이야 그래. 붙어 있는 목적이 열매 맺기 위한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말을 바꾸기 시작하겠지. 말 깨달은 사람은. 또 밭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밭이 있는데 그 밭의 이야기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지 열매 맺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계만 좋으면 밭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짧은 생각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엉터리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이 뭔지 압니까? 문화의 비유의 비밀이 뭔지 압니까? 복음의 비밀이에요. 수익이 목적인데 수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반드시 생긴다요. 수익이 목적이에요. 수익이. 그러니 사람의 노력과 공로로 수익을 남기는 줄 아는 그것만 아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번에 1번에서 사람이 뭔가를 한 것에 대해서 수익을 남기는 줄 아니까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짧은 생각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 맺는데? 열매 맺기 위해서 맺는 거예요. 이 땅은 밭이기 때문에. 이 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모르면 너는 아무 비유도 이해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그들은 복음을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저 짧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헌신과 믿음도 사실 잘 모르고 그것만 있으면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문화의 비유가 오늘 본문의 비유는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어른스러운 사람은 내가 해내야 돼. 내가 생활력이 있지. 내가 그거를 해내고야 말아야지 하는 이 어른스러운 사람은 어린아이마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른스러운 율법적인 사람은 열매 못 맺는다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 사람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하기를 추구하고 헌신할 테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은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가. 숨어있는 비유가, 이 비밀이. 그러니까 복음적인 사람은 상도 있고 정대도 있고 열매도 있지만 율법적인 사람은 열매도 없고 정대도 없고 상도 없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10배 남기고 5배 남긴 사람은 복음주의자들을 말하는 거고 하나도 못 남겼어. 당신 무자비한 사람 아닙니까? 한 사람은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한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도. 너는 죽는다고. 영생을 얻지도 못한다고. 그러니 단순하고 면밀하지도 않고 성급한 짧은 생각으로 이런 비밀들을 알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남긴 수익의 차등이 천국에서 영원히 있게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지한 선생들의 짧은 생각을 가진 무지한 선생들의 이야기를 짧은 생각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다 믿어요. 생각하기가 복잡하니까.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율법 폐기주의. 그러니 예수님께서 애절하게 하신 말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반대로 전해가지고 예수님의 의도를 망치는 사람들이 선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회개하고 다시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결론 냅시다. 오늘 들으신 대로 짧은 생각 때문에 천국에는 차등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차등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닌데. 이 땅에서 헌신과 믿음의 추구에 따라서 사랑의 열매의 숫자가 차이가 있고 이건 분명히 여러분 이제 아시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잘하려고 안 하게 되면 절대 안 돼요. 열매 안 맺혀요. 역량의 차이가 있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갈 때, 저 죽어서 갈 때 하늘나라가 이 땅에 매있지만 죽어서 가서 하늘나라 갈 때 역량의 차이가 있고 상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받는 상이 있고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이 있어요. 여러분은 사랑과 역량과 그 두 개의 정대가 일어나고
상을 위해서 열심히 사셔서, 열심히 그럼 또 율법적으로 살지 마시고 추구하셔서 천국에서, 이 땅 천국뿐만 아니라 저 하늘 천국에서 그것으로 인한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드리는 이 영광은 다른 영광이에요. 하늘나라 가시면 압니다. 아시겠죠?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왜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다 하늘의 별이 됩시다.